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을 찾아서 전 세계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찾던 그 사람이 이미 죽었고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서 천국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이 그 사람을 안다고 평범하게 생긴 한 남자를 가리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장군을 찾아온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역사상 최고의 장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에 제가 저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 친구가 장군이 되었더라면은 역사상 최고의 장군이 되었을 거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지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평범하게 생긴 그 남자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장군이 되기로 결심하고 또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도와주었더라면은 역사에 남을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불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구두수성공으로 남기로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할 일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안다면 오늘 하루를 조금 덜 불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의 목적과 맞게 살아갈 수 있다면 때로 힘들고 때로 지치더라도 내 삶의 의미를 찾으며 보람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자라났습니다.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에 한국의 오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고향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자라서 도시에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사람들의 정서가 자신과 너무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도시에 사는 것이 마치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어서는 다시 시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남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농촌이 죽으면은 교회의 미래도 없을 것 같다면서 농촌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애쓰고 돕고 그렇게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잘생긴 외모에 건장한 체격을 가져서 외모로는 도시에 나가도 남부럽지 않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시작하니까 걸쭉한 사투리로 호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분이 정말로 농촌에서 사역해야 될 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도시의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시골에서 그렇게 정없게 사역하는 것이 때로는 물질적으로 조금 어렵더라도 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맞는 옷을 입고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계신 것이라 믿어졌습니다. 위대한 장군이 되는 것처럼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고 또 어디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신 곳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참 좋은 일입니다. 하루하루의 크고 작은 선택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그 목사님처럼 때로 힘든 것이 있더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실 때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맞는 옷은 악한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행복을 주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장군으로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시골교회 목회자로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장군으로 선한 일을 할 사람은 만들어주신 대로 살지 않았고, 또 시골교회 목사님으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로 열심히 일을 해서 각각 주인의 재산을 2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지 않고 돈을 땅에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돌아와서 재산을 2배로 늘린 종들에게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고서 땅에 묻어두었던 자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림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유에서 다른 나라에 다녀오는 주인은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먼 나라로 떠나시는 주인처럼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먼 나라에서 돌아오듯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이 땅으로 돌아오시게 되시고 그때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장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림 때에 오셔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주인처럼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고 또 무슨 장사를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맡기셨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지극히 높은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장에서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마치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임무를 맡겨주고 해외로 떠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떠나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재산,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이미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미 있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의 재능과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 또 장사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달란트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인은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훈과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장사해야 할 일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이 사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종교를 강요하느냐?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 5분의 1이나 있는데 사람이 많은 기독교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 아니냐 하고 선교를 그만두라고 하는 비판과 편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을 위한 가장 큰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들을 치유하고 도우셨지만 반드시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당연히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는 때로는 이기적이어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의 부수적인 기능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고 그것은 또한 달란트 비유의 주인과 같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지상명령이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만도 5분의 4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3-4%대라고 합니다. 부탁하신 말씀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려면은 전 세계의 교회가 온 일생을 바쳐서 선교하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를 묻어둔 종처럼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재림하시고 장사한 것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만나신 두산베라는 곳에서 스데반이라는 이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스데반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이란에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예수님이 이 스데반이라는 청년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유기성 목사님에게 간증을 한 이야기를 설교 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스데반에게 나타나셔서 전도하신 것입니다. 뉴욕의 개혁신학교 교수님이자 선교사님이신 차 모세 선교사님이 2017년 6월 사랑의 교회에서 주최된 무슬림 선교 중보기도 연합기도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무슬림 개종자의 70%에서 80%가 꿈과 환상 등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알려진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테러도 있고 위협이 많은 이 무슬림 사역에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무슬림 전도가 유기성 목사님이 만난 이 스데반 형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도 신학교 시절에 선교 동아리에서 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무슬림을 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직접 전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소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하라고 종들인 우리에게 재림 때까지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재림 때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은 우리에게 맞는 옷이고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것을 하라고 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산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맞는 옷이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진정한 의미가 있고 또 상급이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달란트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전도하고 제자 삼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당하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의미와 평안을 찾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